자,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갈릴리 호수가의 산에서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뭐예요? 내 마음이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 이런 누가 하는 말들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를 여기서 늘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목수였다는 데서 사람이, 내가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바다로 가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은요, 지금은 낮에 그물을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물이 지금 같은 그물이 다 고기가 보이기 때문에 허연 거 이런 거 돼서 낮에 하면 다 도망가요. 밤에 거기 다이빙해서 잡아서 올리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근데 낮에 이걸 잡으려니 말도 안 되는데 밤에 한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근데 그걸 그물을 건졌더니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내 이기심, 내 자아를 가득 차면 남이 누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들리지가 않죠.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내 고집이 가득 차면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많이 잡았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을 비우면 천국이 여기죠. 근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많은데도 맨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요, 더 불행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돈이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질문. 여러분 형하고 동생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형한테는 10억 주고 여러분 동생한테는 5억을 줬다고 쳐봐. 그러면 형은 10억 주고 동생은 5억 주면 동생이 나 5억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생이라면 왜 형은 나 2배 주고 난 조금 줍니까? 하고 한번 따져보겠다. 난 그냥 5억 주고도 감사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다. 1번, 2번. 자, 그것도 한번 왜 난 좋게 줍니까? 한번 물어보겠다. 2번, 그만은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겠다. 아마 대부분, 아버지 왜 형은 왜 많이 주고 난 적게 줍니까? 얘기할 거예요. 그쵸? 5억 주고도 많이 준 거잖아. 그쵸? 근데 왜 형은 더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이 나눠줘도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똑같이 안 물려받는 게 제일 내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내가 너희들 집이라도 이렇게 전세라도 얻어 살고 아니면 집이라도 사야 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똑같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군대 올 때, 훈련소 입소할 때 여러분들을 애통하게 바라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본인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쵸? 나도 우리 아들 공군 저 진주 훈련소에 집어넣을 때, 야, 저거 가서 잘 하겠나? 어? 차라리 내가 대신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나이 20 먹어가지고 지금 뭐 청춘 피가 펄펄 끓는 나이에 왜 못해요?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부모님은 참 안타깝지. 그쵸? 그럴 때 어때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애통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오늘 찬양팀이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여러분들 같이 힘이 되게 생기죠. 그렇죠? 또 오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쿠웨이트에서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 국군 우리 장병들 수고하니까 내가 후원할 테니까 간식 좀 제공해달라. 그렇죠? 또 목사님도 지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연합으로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교회마다 방문하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왔어요. 거기 초등학생, 대학생, 청년 형제 자매들, 목사님들 같이 와서 여러분들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로하신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뭘까요? 욕심을 부리고 내가 막 모든 것을 뺏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양심적으로 내가 나를 겸손하고 낮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로마 시대 그때는 힘을 가진 사람이 막 뺏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가진 국가가 뺏고. 그렇죠?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한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요.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르냐? 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 그렇죠? 정의롭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해롭지 않게 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원한을 맺힌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부르고 충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 그가 베품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은 지금 외국에서 사업하시 그러시다가 지금 뇌 질병이 생겨서 수술하다가 그분이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그렇게 병석에 누워 있는데도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긍휼을 생각하는 긍휼. 그렇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려운 삶을 돕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병석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 나는 그분이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회복돼서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행복해져.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면, 내 마음속에 돈이 그냥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속에 명예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보일까요? 하나님 안 보이지.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죠, 우린 교회 나와서
자기가 세상 가운데 살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마음속에 채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하려면 자꾸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뭡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경쟁과 전쟁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이죠. 서로 손해 안 보고 남의 거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 그들 가운데 평화를 내가 오도록 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요? 손을 봐야지. 내가 이득 보려고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을 보고 그랬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이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 사람, 내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뭐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예요?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뭐예요?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간다고 누가 핍박한 사람 없죠? 뭐 가족,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해보면 가족들이 이제 뭐 무교나든지 또는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 하여튼 뭐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잘 있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으로 또 보여주는데, 또 이렇게 초대했다가 난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나가신 분 계세요. 그럼 내가 그냥 다시 초대 안 합니다. 왜? 뭐 본인의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우리는 어떤 종교라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절에 간다고 핍박받고 그런 거 없죠. 단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모님하고 종교가 이러면 너도 이런 종교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나는 다른 종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완고하신 부모님들이 왜 그걸 하냐, 이걸 하지, 뭐 이런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이 세계를 보면, 저 북한이나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하다가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럴 때 그 핍박받는 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는 이런 세상이 옛날 로마 시대도 있었고 뭐 여러 시대를 통해서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한반도의 바로 북쪽에 저런 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8가지 복,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저 8가지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왜요? 돈이 없어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죠? 우리가 마음을 늘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유하고 또 의롭게 살고 화평케 살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질문할게요.
해방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세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이라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사람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신학인데 해방을 시키는 신학이다.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1970년대에 남미에서 카톨릭 국가지 남미가 거기에서 1500년대 1600년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그 남미를 점령해 가지고 식민지 삼고 거기에 이제 신부님들이 가서 카톨릭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고 그 남미에 마야, 잉카, 뭐 인디오족들이 다 스페인 사람들은 점령당했어. 그러다가 몇백 년이 지나니까 이제 독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립하니까 뭐냐면 주로 군사 독재, 군부 정권이 들어서서 독재라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탄압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해방신학. 근데 누가 그러냐? 이 천주교의 신부나 이런 분들이 이 남미에서 군사 독재 정권에서 독재에 탄압받고 있는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신학 이론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와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독재하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폭력으로라도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신학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군부 독재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대학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군부 독재가 있으니까 이제 이 우리 백성들이 독재 치하했으니까 우리도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런 대학생들이 이제 이 해방신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점점 이 해방신학이 이게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접근이 되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어떤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게 되고 공산주의 사회에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1980년대에 지금 이 천주교에서 일부에서 하는 이 해방신학이 공산주의와 폭력적인 방법과 연결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곤란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됐죠. 그런데 그 방법론이 전 세계 핍박받는 나라에 전파되다가 우리나라로 전파돼서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민주화됐죠. 지금 군사독재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도 지금 천주교나 또 일부 기독교나 이런 데서 이런 사상이 전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디랑 연결되냐면 북한하고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이런 게 좋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종교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나 어떤 폭력적인 방법에 결부돼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그거는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식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폭력과 폭력이 부르고 서로 싸움과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8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힘으로 누구를 누르고 힘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 자라도 천국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뒤로 가니까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가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왜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되죠. 사람 죽이면 안 되죠.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남에게 보복하지 말라. 안 되죠. 근데 지금 말이죠, 우리 세상을 보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이 가치관이 변질됐냐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어떤 것을 동원해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는 방식이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해 있다. 돈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은 좀 편법을 써도 돈이라는 결과를 얻으면 된다. 자, 좋은 대학 가려면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나 뭐나 이런 걸 좀 가짜로 거짓말로 써도 결과가 좋은 대학교 가면 된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1등을 하면 된다. 높은 자리 명예를 얻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불법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지금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내 생활기록부에 정말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한 것만 거기 기록이 돼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부모나 학교나 주위에서 그런 거짓된 거를 너 생활기록부에 집어넣고, 그래 너 좋은 대학 가. 그러면 어린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좋은 대학 가려면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좋은 대학 가는구나. 이런 어린 학생이 그런 거에 벌써 빠져들기 시작하면 과연 그 양심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물질 만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렇죠?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유 저거는 뭐 아주 그냥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야. 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야. 근데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 것, 이런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말이죠. 달라면 주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꺼달라고 하면 주고 달라면 거저 주라.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바보죠, 바보. 네? 바보지.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이렇게까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때리고, 에? 내 돈을 뺏어간 친구를 내가 사랑하나?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그러나 내가 그것을 힘으로, 몸으로 보복하면 어떻게 돼? 보복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계속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어제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는 뭐 얼마나 많은지 뭐
경찰이고 뭐 어디 주최증이고 뭐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이 뭐 퇴진하라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또 어제는 또 서초동에서 검찰 뭐 개혁하라 뭐 하고 모여서 외치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나라가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 있고 삼권이 있는데 이 백성 5천만 명이 다 직접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뽑고 정부 장관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또 운영하고, 잘못된 사람은 법원을 만들어서 재판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지금 몇십만인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모여서 저렇게 집회를 할 수가 있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서로 목청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내 말이 다 맞다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의나, 그렇죠? 우리 어떤 정직과 어떤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잘못한 사람은 물러나고 또 뭐가 이렇게 바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뭐 계속 서로 내 주장이 맞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세상이 된다면, 이런 세상은 바로 뭐예요? 짐승의 세상 같죠.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세상.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지 말라. 외식, 거짓으로 나를 꾸미지 말라. 또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 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에게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뭐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뭐예요? 남을 힘으로 누르고 남의 걸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다 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말이죠.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사회주의 해서 지상 낙원을 만든다 그랬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지상 낙원을 만든다 그랬는데 전 세계 소련을 비롯해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데 이런 나라 사회주의를 한다지만 경제체제는 다 자본주의를 하고 있어요. 정치체제만 공산주의 하죠. 근데도 거기도 굉장한 부패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뭐예요? 경제조차도 사회주의를 해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 간부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없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하고 실험을 한 게 100년이 됐는데 지금 저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네, 말을 마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뭘까? 결론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행해진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체제나 어떤 국가가 그 국가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 지금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대개 이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이 그런 자유민주주의 많이 체제를 갖고 있죠. 그런 나라들은 모든 백성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못 사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 자유를 가지고 다 먹고 살고 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이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산다 하지만 실제는 그 열매는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말이죠.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볼 때도 어때요? 정말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행복할까요? 우리가 명예가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까요? 그러면 돈이 없고 명예가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하고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 밑을 열어주세요. 이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맨 밑을 내려가 보세요.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을 몇 가지, 플라톤이 얘기한 몇 가지를 행복의 조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지금 플라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인생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5가지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자,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게 행복하다 그랬어요. 연봉 막 1억, 2억, 3억, 10억 우리가 그렇게 못 받지라도 몇 천만을 받지라도 우리가 먹고 살만한 정도, 좀 부족한 정도, 그게 행복하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이게 행복하다. 뭐 너무 잘생긴 너무 멋있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 부족해도 오히려 더 행복하다. 세 번째, 자기가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하지 못하는 명예. 뭘까요? 내가 막 높은 사람이 되고 뭐가 되고 막 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말이죠. 공무원이 되고 뭐가 높은 자리 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현재 처한 것에 절반밖에 안 되는 명예 가진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넷째, 결혼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도 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말이죠. 막 엄청난 그런 국가대표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청중의 절반만 박수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는 적당할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너 뭐 되고 싶어? 그럼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다 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커가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가 100이라면 90, 80물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오히려 만든 것이죠. 아, 우리 어렸을 때는 너 장래 희망이 뭐? 대통령. 그럼 대통령이 어린애들 몇십만 명이 다 대통령이 되면 그거 되겠어요? 그렇죠? 자, 어렸을 때 다 서울대학교 간다. 그러면 다 서울대학교 가면 다른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나는 또 뭐가 되고 싶냐? 나는 뭐 판검사 뭐가 되고 싶다. 다 판검사면 다른 건 누가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지금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거는 이 플라톤이 5가지 행복의 조건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 부족하고 돈과 명예도 작을지라도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요, 장사하는 사람, 뭐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뭐 실망과 자잘할 필요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면 내가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고, 그죠? 내가 병석에 있어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어때요? 위만 바라보는 거. 야, 쟤는 군대 생활 편한 데 사는데, 쟤는 뭐 부모가 뭐 돈이 많은데, 쟤는 뭐 어느 대학교 다니는데, 쟤는 뭐 어디 사는데, 쟤는 뭐 하는데, 계속 위에만 바라보면 우리는 뭐야? 항상 불행하지. 항상 불행해. 그러나 우리가 밑을 내다보는 거예요. 밑을 내다보면 나만큼도 갖지 못한 사람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사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자유를 갖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때요? 아, 정말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8가지 복,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걸 갖지 않았지만 우리가 있는 걸 감사하며 또 행복하며 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